할렐루야.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 주변 사람과 만나서 반갑습니다. 서로 인사들 나누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성삼위일체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모세는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해야 합니까? 말을 이어 또 하나님께 모세는 말씀하기를 나를 보내신 분의 이름이 누구냐고 물으면 내가 누구라고 말을 해야 합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또 모세는 하나님 앞에 이런 말씀을 또 올려드리죠. 자신의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하여 말을 잘하지 못한다라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올려드립니다. 그러면서 모세는 자신은 적임자가 아니니 보낼 만한 자를 보내도록 청하였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모세의 말씀을 듣고 어떤 반응을 보였나요? 모세에게 그만 하나님은 진노하시고 마는 것입니다. 그 진노를 들으시고 이제 이 모세는 하나님의 명대로 애굽에 내려가 바로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명을 받드는 길이란 이 제목으로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바로왕 앞에 선 모세입니다. 하나님의 명을 들으신 모세는 처음에는 극구 부인하다 그리고 거절하다 끝내는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그로 인하여 장인에게 이제 가게 됩니다. 장인에게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내 형제들 있는 저 애굽으로 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내가 가고자 하오니 나를 가도록 수락해 주세요 하고 장인에게 말씀을 하게 됩니다. 모세의 말을 들은 장인이들은 가타부타 물어볼 것 없이 이 장인이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 가도록 하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허락해 준 것이죠. 장인의 허락이 떨어지자 이제 모세는 집으로 돌아가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웁니다. 애굽으로 떠나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그렇습니다. 모세는 애굽으로 가는 도중 숙소에 들렸는데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모세를 이유도 없이 그냥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이 죽음을 누가 막으셨나요? 모세의 아내 십보라가 막으신 것입니다. 어떤 방법으로, 무엇으로 하나님이 죽이려고 하는 모세를 막으셨나요? 바로 그 아들의 포피, 이 포피를 베어서 그 앞에 던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진노를 가라앉히게 되는 것이죠. 그거로 하나님의 진노가 가라앉자 모세를 죽이려 하는 그런 생각으로 그치고 맙니다. 그렇습니다. 이 일로 십보라는 더 이상 모세와 함께 동행하지 않습니다. 이 십보라는 두 아들을 데리고 다시 미디안 자기 집으로 되돌아가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모세는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로 앞에 서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앞에 선 모세는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이렇게 그 바로에게 외쳐냅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라고 바로 왕 앞에서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의 말을 들은 바로는 어떤 반응을 일으켰나요?
여호와가 누구에게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내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않겠다라고 단번에 거절하고 맙니다. 그렇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우리를 보내달라고 다시 한번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무엇라고 했나요?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우니 우리를 보내도록 해달라고 모세는 한청을 또다시 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바로는 자신 앞에서 모세에게 어떻게 했나요? 바로는 모세에게 강력한 말을 하게 됩니다. 모세야, 너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 하느냐? 넌 그러지 말고 가서 너의 노역이나 하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그러면서 바로는 이 땅의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려고 깨를 부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바로는 감독관을 부릅니다. 그리고 기록원들을 부릅니다. 그들에게 말씀합니다. 여봐라, 너희가 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벽돌을 굽을 때 그들에게 그 쓸 집을 전과 같이 다시는 주지 마라.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집을 죽게 하라.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리고 그 수요를 만들도록 하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모세가 그 백성을 쉬게 하려고 하나님을 찾아 자유를 주려고 했지만 하나님의 명을 받고 이행한 모세가 바로 앞에 섰는데 모세가 한 말로 인하여 이 엄청난 어려움이 닥치고 만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도 그들이 가지고 있던 그 시간의 여유를 더 가졌을까요? 그렇지 못했다. 왜 그랬나요? 바로가 그럽니다. 게을러져서 소리질러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한다라는 바로의 생각이 있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낼 수 없다는 거예요. 바로의 생각이 이와 같이 때문에 어떤 조치를 취했나요? 이런 조치를 취합니다. 백성들의 노역을 더욱더 무게 하라. 더욱더 힘들게 하라. 저들을 수고롭게 하여 거짓말을 듣지 않도록 하라고 명령을 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명을 받아 이제 생명을 걸고 바로 앞에 찾아왔는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임받아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도록 찾아왔는데 그렇게 하기는커녕 어떻게 됐나요?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말았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는 약간의 자유마저도 그만 잃게 되고 자신들의 누렸던 그 여가 시간마저도 다 빼앗기고 만 것입니다. 다만 모세는 하나님의 명을 받들어 명령을 걸고 바로 앞에서 선포하였는데 어떻게 해서 이런 어려운 상황이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이행한 모세의 말대로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이 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축복이 오지 않고 생활 환경만 더 악화됐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명을 받들어 바로를 찾아가 태어난 것인데 왜 이와 같은 결과가 나타났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결과를 보기보다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걸어가는 모세를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지요? 처음에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기보다는 거부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명을 받든 것은 나중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나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두 아들을 데리고 있는 아버지가 있는데 하나 얘기해 주고 얘야 너 어디 좀 가 일을 해라. 또 하나에게 물어봅니다. 얘야 너 어디 가서 일을 해라. 하나이는 못한다고 그러고 하나이는 한다고 그러고 어떻게 됐나? 한다고 한 그 아들은 딴 길로 가버리고 못한다고 한 그 아들은 나중에 깨닫고 아버지 말에 순종하여 일을 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모세는 처음에는 극구 부인했지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로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르침대로 살겠다면 그대로 나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는 처음에는 하지 않겠다고 하던 자가 나중에 하나님의 명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명을 받들어 항상 그 위치에 그 있는 그곳에 우리가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가 앞에 서서 이 모세가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을 모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축복을 받고 축복을 받지 않고서는 이건 나중 문제인 것입니다. 모세가 사명을 받고 하나님의 명을 받고 그 모세가 바로 앞에 선 그 모세를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명을 받을 때는 생명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하나님의 명을 받드는 길을 걷는 것을 우리는 보기 때문에 모세는 하나님의 명을 받드는 자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그런가요?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하나님의 명을 받드는 길을 여러분도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세상의 앞에 선 예수님이십니다. 모세가 세상을 피해 자신을 모르는 깊숙한 곳 저 미디안 땅으로 도피에 장가도 들고 가정을 이뤄 가족을 형성하여 그 누구도 아무런 터치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온 가족과 그와 함께 평안히 지내고 있었던 자가 모세였습니다. 모세가 이곳에 정착한 지도 몇 년이 흘렀나 40년을 훌쩍 뛰어넘어 살아온 생활지였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 있던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어 명을 받고 세상에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나오게 된 것은 누구의 명령이었나요?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명을 받은 예수님은 세상에 나오셔서 무엇을 전했나요? 천국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그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많은 사람들이 나오도록 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변두리에서 도심 중심지로 그 장소를 옮기고 들어가서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전하는 곳마다 주변에서 많은 사람들이 추종하고 따랐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인하여 각 지역에서 회개하고 나와 예수님을 영접하고 어떻게 했나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온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왔던 분리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나요? 대부분이 예수님의 말씀처럼 의사가 필요했던 각색 질병에 걸려서 고통을 앓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귀신에 들려 생활이 제대로 되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중풍으로 인하여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병들고 이와 같이 어렵고 이와 같이 힘든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구원받고 그들의 생활을 하나하나 제대로 그 생활이 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명을 받으신 예수님께서 세상 앞에 섰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저들 앞에 섰기 때문에 그들이 복음을 영접하고 복음으로 인하여 그들의 생활이 바뀌어지고 변해진 것입니다. 이 소리를 듣고 오늘 예수님께 나와서 이제 그들이 문제를 하나씩 떨쳐버렸잖아요. 귀신 들린 사람은 귀신을 물리칠 수 있고, 질병에 걸린 사람은 질병을 꾸짖어 내보낼 수 있었고, 고통과 신음으로 힘들어하는 저들이 이제 그 자신을 다스려서 평안을 얻게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복음의 어떤 것을 가지고 있나? 여러분들에게 축복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은 세상 속 깊숙한 어떤 곳까지 흘러 들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어떻게 됐나요? 예수님의 복음은 더욱더 확장되어 넓은 지역으로까지 뻗어가게 된 것입니다. 곳곳에서 수많은 사람들은 연이어서 예수님께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나와서 이제 예수님 앞에 예배로 통하여 오늘도 찬양을 올리게 드린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것이든지 잘 되어가는 것은 곰팡이가 끼게 된 것입니다. 안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잘 되어져 있는 것은 뭔가 문제가 항상 도사리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요? 예수님의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요단강 건너편으로 퍼져가자 눈에 가시처럼 여기고 있던 저 바리새인들의 무리와 그와 같은 분류들은 다들 예수님을 붙들고 모함을 모의하셨던 것입니다. 이 악한 자들은 예수님을 죄인의 뜰에 그만 꿀게 하였던 것입니다. 빌라도 총독 앞에 꿀린 예수님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으신 대로 그 앞에 뭐라고 했나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그에게 선포하였던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형의 선고를 받고 십자가 형틀에 박혀서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 앞에 설 때에 우리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고 나타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말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세상에 가서 복음을 이와같이 전함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 예수님을 알게 되고 그 복음을 통하여 예수님께 나온 것은 예수님이 저 세상 앞에 섰기 때문에 그들에게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로 말미암아 경사였지만은 결국 이 경사가 어떻게 된다? 결과로는 화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을 받고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한 것으로 예수님은 어떻게 된? 세상의 적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저들의 공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된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명을 받도록 가는 길은 죽음이 눈앞에 벌어지는 것을 알고도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을 받들었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드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떤 일들이 다가와도 하나님의 명을 받드는 길에서는 조금도 여러분들이 벗어나지 말고 이탈하지 말고 오늘도 이 길을 걸어가셔서 축복받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 구령자 앞에 선 우리입니다. 모세의 생활은 태어날 때부터 자신의 의지대로는 살아갈 수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모세의 삶은 하나님 의도대로 달려 있었던 것입니다. 왜 그런가? 모세가 애굽의 공주의 아들로 자라게 되었고 살인자가 되어 사망을 방황하도록 하게 되었고 외진 곳에서 살도록 하다가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게 돼요. 그
생활이 어떻게 됐나요? 사지로 내몰리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하신 분도 누군가요? 하나님이 모세의 생활이, 모세의 삶을 이렇게 만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무엇 때문이라고 보시나요? 하나님이 구원할 구용자들 때문이란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세상에 나가면 믿지 않는 자가 많습니다. 오늘도 우리 김건대 집사님이 또 이 한 영혼을 하나님 앞에 인도했잖아요. 이게 바로 구용자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명하시고 그 명령을 받으신 것입니다. 귀한 시간을 항상 하나님이 명하신 그 받드는 것을 우리가 이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목적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나?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유대함을 기려가며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드러내는 것 이상 하나님을 기릴 수 있는 것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드는 것이 세상의 찬양임을 올려드리는 사실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양을 올려드리는 일이기에 하나님의 명을 받들어 구원할 구경자들 앞에 서 나가는 것이 우리의 직분이요, 우리의 사명이요, 우리의 모든 사역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한강 줄기를 끼고 시원스럽게 한적한 한 곳에 자리 잡고 있는 저 절두 성지가 있는데요. 어디 있나요? 양화대교 건너편에 있습니다. 이 양화진 길 건너편에 있는 천주교 성지를 우리는 무엇이라고 하는지 아세요? 절두산 성교지라고 부릅니다. 조선 말기 대원군 시대 때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인 신자들을 색출해서 그곳에 끌어다가 그곳에서 어떤 일을 벌였나요? 그들의 목을 다 칼로 베어버린 것입니다. 그 주님의 그 말씀, 주님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저들은 무엇을 내놓아야 되나? 생명을 내놓아야 했던 것입니다. 이 당시에 목이 잘린 사람이 무려 8천여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내가 주님이 주신 복음을 드러내고 나타내기 위해서 이와 같이 세상 앞에 선 그 대가가 무엇을 지불해야 됐나요? 생명을 지불해야만 되는 엄청난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도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서 그들이 목이 잘린 것입니다. 그때에 누가 함께 했을까요? 예수님이 함께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중 28명이 가려져서 성인을 추대되어 그곳에 이제 성지에 안치되어 있는데 그곳이 바로 어딥니까? 절두산 순교 성지지가 됩니다. 이들이 생명을 불사하고 신앙을 호소하고 세상 사람들 앞에 드러냈다가 이와 같이 차명을 되었지만 지금은 하나님께서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비극적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을 받들어 신앙인의 길을 걸어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명을 받들어 불용자들이 있는 곳을 찾아가서 나아갈 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은혜가 있게 됩니다. 은총이 나타납니다. 축복이 보여지게 됩니다. 어떤 것이 보여질까요? 너희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너희는 가르쳐 지키게 할 때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해주신다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나가서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고 많은 영들을 예수님 앞에 이끌고 끌어올 때에 오늘 이 시간에 나와 함께 하신 예수님이 함께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잊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불용자들을 찾아가 어떤 위험이 있더라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가르쳐서 더욱더 많은 불용자들이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그 선의
서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명을 받들어 세상의 위험을 느끼면서도 불용자들 위해 나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였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명을 받들어 불용자들이 있는 곳곳을 찾아 나갈 때 많은 불용자들이 우리로 통하여 예수님께 나와 저 영혼들이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자리에서 나갑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명을 받들어 세상의 불용자들이 있는 곳을 찾아 나서는 복된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결론 말씀을 드립니다. 처음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던 모세가 하나님의 명을 받들어 애굽으로 내려가 바로 앞에 서게 된 것입니다. 자신의 목숨을 내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말씀을 선포하였던 것입니다. 바로에게 전한 말씀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욱 생활이 피폐해졌고 고달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을 받들어 한 일이 그만 어떻게 힘들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을 따랐던 사람들이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을 어기고 명을 받들지 않는 것은 더욱더 큰 죄가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는 유업을 느낄수록 하나님의 명을 받드는 길만이 우리에게 사는 길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명을 받들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명을 받들어 갈 때는 주변을 인식하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의 명을 받들어 가는 축복된 삶으로 여러분의 영원한 구원의 축복으로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